오늘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의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느 다른 나라를 갈 때에 어떤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모든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게 된다면 국방장관들을 대개 이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간다면 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또 장관들을 대동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곳에는 문화적인 또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이 서로가 대통령들이 만날 때, 나라와 나라가 어떤 국빈으로서의 만날 때에 함께하는 그런 이런 바로 그 차원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찾아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그의 친구 아웃삿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어떤 그 의미 있는 바로 국방장관을 이렇게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것이고, 또 이삭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에는 이삭을 찾아온 것이 문화나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화친하자, 화평의 조약, 화친의 조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팠습니다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의 그 백성들이 다 우물을 빼앗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더더구나 또 같이 대동한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는, 국방장관이라는 것이죠. 이 국방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 이삭을 찾아왔느냐, 이것은 바로 이삭이 그의 눈에, 아비멜렉 왕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느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갓 떠돌이에 불과한 이삭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고 떠돌이에 불과한 사람이고 그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이삭의 그 어떤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이 이삭 같은 떠돌이를 찾아와서 그야말로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이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말자, 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됐느냐, 또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됐다고 하는 데에는 이삭을 한 개인으로 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그래도 어떤 그 백성, 그 민족, 좀 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 국가의 대표로 그 위치가, 이삭의 위치가,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방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볼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이 이삭을 보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이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이삭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만약에 이삭이 내 것은 내 것이라고만 주장을 했다면,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위상이 높아지고 감히 우리가 건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을 침공을 하거나 지배하거나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참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죠. 이삭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그야말로 떠돌이 신세 같은 삶이었지만은 사회적인 적응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산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요,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역의 배타적인 어떤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대다수의 많은 그 예라면 바로 그곳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 학교 뒤에 마을에 한번 전도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잖아요. 아주 제대로 맞았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는 안 나갑니다. 돌아서 올 때 그 말이 그렇게 맴도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진 않은데 그분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믿는다는 사람이, 더더구나 목사라는데 아무리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권 목자 집사님은 우리 곡수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보시고 잘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곡수라는 곳에 왔으면 곡수 주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신면으로 이사를 왔으면은 대신면 주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난 참 보면 갑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우리가 볼 때에 사회에 적응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위상을 어떤 면으로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은 아비멜렉과 이삭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이삭의 첫 만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 베트남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만났다가 실패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은 실패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당신은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 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신은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어떡하고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삭이 어떠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단순히 우물을 파고 양을 기르는 목동에 불과하고 우물 파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를 불러서 말할 때에 너는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내려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도 마음이 많이 상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이제는 스스로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화친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 21장에 내려가 보면은 누구와 또 그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랬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적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언약을 체결하여 서로 불가침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이렇게 대동해서 아주 정중한 예의를 다하고 이삭을 찾아오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이삭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아비멜렉이 볼 때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위상을 이삭에게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많은 기도를 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셔서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믿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바로 그 부모님의 기도한 것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에, 부모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조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부모가 받아 가지고 있었던 이 축복의 분량을 너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능력과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분명한 자세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병목 현상이라는 걸 아시죠? 4차선으로 길이 뻥 뚫려가지고 차들이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이 차 도로가 1차선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병목 현상이라는 거예요. 차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면 우리도 그 통로의 분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삭도 아브라함의 위상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이 이삭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만났을 때에 바로 좋은 어떤 그 진전된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살다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시비를 걸고 처음부터 나쁜 만남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만남이 성공적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만남보다 나중에 만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고 한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만나지 않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서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원수처럼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만남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 그거든가? 제목이? 우리 이혼했어요? 아니, 이혼해서 잘 사는데 참 사람들도 할 짓도 없이 뭐로 그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둘이 그 이혼한 게 뭔 세상의 자랑이라고 서로
뾰로통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어색하고 그러면서 그걸 어떡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성원에서 놔두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싫은데 결혼한 사람 있으세요? 싫은데 결혼한 사람. 여러분 결혼하신 분 한번 잘 손 들어보세요. 나 우리 신랑하고 싫어서 결혼했어요? 왼수 같아 결혼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왼수 같잖아요. 이혼이라고 하는 게 싫어서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만났다가 싫어서 헤어지는 나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품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관계가 100%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맺어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 순리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서 빛이 납니까?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삭이 바로 아비멜렉에게 보여준 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인정을 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자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삭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쫓겨가고 힘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찾아올 수가 있겠냐.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해요. 이 계약을 맺는 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니까 그럴 왕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조약을 맺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하율이도 이제 커가지고요 걷는다고 아이고 야 이놈아 우린 60년도 넘었다 이놈아 그러거든요. 이제 걷는다고 살살 걸어 나오냐? 아이고 참 커서 뭘 먹여 저렇게 키워가지고 쥐도 웃는다는 거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남한테 교양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똑똑 남에게 말할 때 내가 아주 지성 있게 보이고 싶잖아요. 남과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유식하게 보이고 싶고 지성인답게 보이고 싶고 어떤 좀 남에게 이러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꼬여가지고 더 이상해지는 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당을 가니까 주인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보고 우리 셰프 어디 가셨냐? 셰프가 맞긴 맞아요. 요리사하는 분이니까 셰프는 셰프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그래도 다 아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부르시지. 억지로 잘해주는 척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위상이 높아지는 거는요, 내가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방인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방인이 인정하는 우리의 위상, 무엇으로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시작.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삭에게 말했던 것과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이 똑같아요. 그때도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대동해서 갔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적어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을 때 아비멜렉에 대한 이삭의 감정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오늘 본문에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요 말만 보세요. 요 말만 보면 이삭의 감정이 아비멜렉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왔느냐? 왜 찾아왔느냐? 그 말. 당신들이 나를 떠나라고 한 적은 언제고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사실 쫓겨난 이 이삭입니다만 그러나 아비멜렉에 보았을 때에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 쫓겨간 것도 이상한 것이고 아무 대항하지 않고 다시 그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위상이 높아졌더라. 그래서 이삭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푼다, 누구에게 무엇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베풀 줄 모릅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베풀겠어요? 물론 아랫사람이라고 윗사람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말은 없으나 사실상 우리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지요.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고 우리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법이고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푼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베풀지 않아도 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비멜렉보다는 이삭이 위에 있는 사람이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윗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요. 아비멜렉보다 이삭이 더 큰 사람이요. 아비멜렉보다 이삭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이삭이 보여준 삶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여줬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참 어디서 만난 사람이든 그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더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전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신데, 그분이 그래요. 어서 많이 뵌 분 같대. 그럼 나 같은 분을 많이 뵌 분 같다고 그래야지, 그럼 뭐. 근데 사실은 나보고 그런 것이 우리 집사람을 보더니 사모님을 어서 많이 뵌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죠. 그걸 내다가 처음 보는 분이니까 언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다리 위에서 싸운 적 있나요? 그랬어요. 연나무 다리에서 싸운 적 있나요? 그랬어요. 농담 삼아 이제 그랬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니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다리 위에서 한번 누군가 싸운 적이 있었대. 자기가 어디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리에서 싸운 적이 있는데 사모님은 얼굴 보니까 아니래. 아닌데 그걸 꼭 집어서 내가 얘기를 하니 그야말로 아는 것처럼 꼭 집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 감동을 받았는지 쇼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뭐 남과 그렇게 싸운 적은 없는데 어느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누군가 싸운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후회되는 게 내가 언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옛날 대신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처음 교회차를 써가지고 대신 주유소에서 기름을 그분 주유소 나오시는 분이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 자동차 기름을 그분이 이제 대주셨잖아요. 대주셔서 1년 동안 기름값 안 내고 주유소 하시던 분이 이제 그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기름을 넣고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딱 세워졌는데 이 오토바이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뒤로 가려고 해도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오토바이 조금만 가면 되는데 오토바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꽉 누르면 또 그러니까 살짝 눌러서 텅 쳤어. 허리 쳐다보더니 뭐라고 막 그래요, 날 보고. 그때 내가 젊을 때 아니에요. 날 보고 막 그러는데 화가 나잖아, 나도. 저 사람을 뭐라 그래 마라 하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 기다려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더니 조금 한 5, 6m 나도 출발해서 가니까 갑자기 팍 세우는 거예요, 오토바이.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럴 거는 없잖아. 그리고 막 도망을 가요. 쫓아갔어요. 내가 대신 그때는 대신 길에 차도 별로 없잖아. 쫓아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회개하느냐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확 길러 더목까지 못하게 몰아붙이고 옆유리를 내리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보이게끔 되니까. 당신 지금 나보고 왜 욕을 하고 가냐? 응?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크게 해야 내 말만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비켜주면 말이야 갈 건데. 에? 내가 거기서 한참을 기다리고 그거 한 번 눌렀다고 당신이 날 욕을 할겠네.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 욕을 하냐? 난 당신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아. 근데 교회차는 그 교회차는 곡수교회에 써 있었어. 알고 보니까 곡수교회가 있었어.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이제 좀 화해의 멘트를 줬지. 내가 미안한데 당신 앞으로 그러지 말고 나도 이 이웃에 사는 사람 아니냐. 가만히 오다 보니까 곡수교회 이름이 써 있네.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거기까지는 또 좋았어요.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그때 왜 최임순 권사님이라고 거기 지금 국수회 거기 한강식당 그 앞에 거기 지금 편의점 하는 그 자리에 사시던 최임순 권사님 저녁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대신 가서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누구하고 싸우셨냐? 그게 목사로서는 그게 마음이 좀 편치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서도 화가 났더라도 좀 참을 걸 조금 있으면 뭐 욕한 거 그냥 먹고 그냥 오지. 욕들 뭐라고 했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 오토바이 타고 그 길로 이제 온 거예요. 여기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닌데 뭐 어디 사는 사람인데 이발관에 와가지고 곡수교회 목사가 나를 욕을 하고 갔다.
그것도 그냥 갔다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갔다는 거, 욕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참 내가 그분한테 참을 걸 잘못하긴 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 참 전도하려면 정말 힘들겠다. 앞으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누가 오토바이 타고 앞에 있어도 빵 안 하고 욕 안 하고요. 쫓아가서 내가 뭐라 그러지 않고 내가 그리고 살을 나고 애를 쓰는데 참 내가 그냥 참고 그대로 왔더라면 그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그냥 그렇게 왔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 집사님네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그래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이삭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우리가 이방인이 볼 때에도 우리가 우리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상이 높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게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인정받은 이삭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움도 많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삶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주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나 우리의 말 가운데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나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